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하였고 무두셀라를 낳게 한 후 300년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게 하였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취하셨으므로 그가 잊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케 한 원동력, 에녹은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사람이 있죠. 바로 오늘 주제인 에녹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승천한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그런 증거를 얻고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녹이 승천했다고 합니다. 에녹 승천이라는 그 성화도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에녹이 승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에녹이 하늘에 없다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셋째 하늘에 에녹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는 하나님이 취하심으로 다만 육안으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늘로 올라갔겠지. 이건 사람의 상상이고 추측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음부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있어요. 뭐 비근한 예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은 여기가 산소가 있어가지고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곳, 바로 이제 음부라고 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품위에 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는데 죽어서 음부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음부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도 죽어서 거기 갔다는 겁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음부의 한 구퉁이에 있겠죠. 거기에 나사로도 있고 또 그곳에 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믿음 없이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죽은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우리가 알면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녹도 있고 아담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집을 짓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초가 있는 그 성을 지어줄 거라는 것을 바라고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들어가길 바라고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그 성이 예비됐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구약의 믿음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 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구약의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품위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면 거기로 입주하려고 지금은 일단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이 622세 때 태어났습니다. 그 아담이 이제 930세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아담이 죽은 후에 57년 후에 에녹은 365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622세부터 아담이 930세까지 그 기간은 바로 에녹과 더불어 같이 지낸 기간입니다.
에녹은 아담 할아버지, 그러니까 7대조 할아버지와 더불어 몇 년간을 같이 살았을까요? 308년 동안을 아담과 같이 산 것을 기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담에서 알아봤잖아요. 아담은 참 그 험악한 세상을 살았죠. 아들 둘 낳았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가인은 영이 없는 여자와 결혼했고, 그 후손들이 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열망하는 그리스도를 옷을 통로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날 때 아담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되게 하실 분.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실 것을 최초로 선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혼인하는 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런 증거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담 할아버지가 여호와 이름에 관해서 부르는 걸 보니까 에녹도 똑같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도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불렀겠죠?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엘서 2장 32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말씀이 기억나죠,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면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르면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구원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영의 구원도 얻을 수 있고, 혼의 구원도 얻을 수 있고,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건져질 수 있고, 그 모든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 이름에 관해서 불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통치하고 계시나 항상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 65세 때 첫 아들 낳습니다. 아들 낳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러니까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65세가 되자마자 사람이 막 변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려면은 65세 때 낳은 아들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들을 뭐라고 졌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말은요,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항상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 그게 노아 홍수의 심판인데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는 노아 홍수 심판이 있겠구나, 그것을 안 다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자녀를 낳으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은 하나 변하는 게 없어.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귀 사역형입니다. 재귀 사역형. 재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했다는 거고, 사역형이라는 것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할 그 여건이 안 되지만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했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히브리 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게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게 되겠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여건이 안 되는데, 도대체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사람은 성경에 2명밖에 없어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쯤에서 생각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에녹의 뜻이 맞아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에녹이 알고 자기도 그것에 맞춰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본 대로 창세기 2장 24절 거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우리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그 뜻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와 혼인할 일이 벌어지는데 그 뜻에 맞춰서 에녹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혼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아담을 흙의 티끌로 빚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영을 통해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비밀이 말라기서 2장 15절에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의 티끌로 지으실 때부터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을 때부터 바로 그리스도를 2000전에 보내시고 또 나중에 신랑으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비로소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생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이게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에녹은 65세 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아들 이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지만 에녹은요,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에 목표를 두고 산 것이 65세 때부터 365세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에녹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영이 있는 사람들이 영이 없는 여자들과 혼인해서 영이 계속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와중에서 300년 동안을 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체 에녹은 무엇을 받길래 그렇게 300년 동안을 자기를 쳐서 자기를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갔을까요? 그는 노아 홍수뿐이 아닙니다. 그가 봤던 것은 얘가 죽으면 노아 홍수가 온데 그것만을 본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에녹은 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에녹이 무엇을 보고 예언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여자들 가운데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유다서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이 없는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나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다는 단어는요, 거기다 아세베이아라고 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생활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관계없이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삶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하게 유다서 1장 14절에 주께서, 주님 예수님이 수많은 거룩한 여자들 가운데 임하셨나니, 수많은 거룩한 여자들 가운데 임하셨대. 우리말 번역에는 거기에 여자들이라고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수많은 거룩한 여자들입니다. 주님이
누구한테 임하셨냐면 수많은 거룩한 여자들한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공중에 올라간 교회한테 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봤던 그것은요, 예수님 앞으로 공중에 오셔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뭐로 심판받을까요? 죄가 있나 없나 그거 따질까요? 아닙니다.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그 선악간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혼인하는데 가담했느냐, 예수님 혼인하는데 무관하게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공중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인 만찬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에녹이 보았던 그 종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누굴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교회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과 이미 중매된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처녀와만 혼인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은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보았던 이 내용, 거룩한 여자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유다서 1장 14절에는 거룩한 여자들 한가운데 주님이 임하셨다고 하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는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가 임하셨다고 하는데, 촛대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죠? 7개 교회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혼인하시나요? 아니죠. 거기서 심판하시죠. 기름이 준비된 자, 예복을 입고 있는 자,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신 다음에 바로 혼인만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결국은 혼인만찬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죠?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니까 혼인만찬까지 들어가는 자가 이기는 자고,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 복수가 돼갖고 나타난 장면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성경 어디에도 다 단수로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한 번만 이기는 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지옥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지옥 속에는 이제 기름이 준비하는 자들이 거기 이제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옥 위에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할렐루야 부르는 이기는 자들이 거기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속으로 던져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에녹이 지금부터 5300년 전에 보았던 주께서 거룩한 여자들 한가운데 임하신 이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되고, 그 심판이시라면 바로 그 지옥 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이기는 자들, 그 지옥 속에는 음녀교회, 타락한 성도들이 바로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가 참 쉽지는 않죠. 더구나 날마다 하루하루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성경적이에요. 주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은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에녹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활을 했던 것은 그는 바로 종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먼 날릿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심판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편을 택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죄의 날 공중에서 우리를 심판할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옆에서 누가 심판해요? 12사도들이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12사도들이 중매쟁이기 때문에 혼인에 앞서서 심판할 것은 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판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12사도들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한다고 돼 있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바로 그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심판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중매쟁이가 해준 말들을 잘 기억해야 예수님과 혼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들이며 영이 없는 자들이라. 거듭나지 못했거나 영이 죽었거나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거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시기 아닙니까? 주님이 이제 곧 오실 시기가 가까웠으니까.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좀 더 나아지기는커녕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도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거나 영이 아예 거듭나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말세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은 그가 앞으로 먼 미래, 가깝게는 노아 홍수를 받고 먼 미래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에녹은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라는 그런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항상 날마다 뭘 봐야 될까요? 종말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뭐 하실까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심판하는 장면을 잊고 산다면 참 불쌍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심판하는 대상은 기독교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중에 못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에녹은 종말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날로 험해지는 세상에서 사도들이 한 말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의 삶의 과정을 조명했습니다. 그가 종말의 현장을 모습을 보고 현실을 살았듯이 우리도 주님 오셔서 공중에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